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다른 세 복음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그린 전기문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플롯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을 통해서 연결 지으면서 스토리를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한 20일 정도의 이야기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과 십자가를 친 그날 세족 목요일 저녁 때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기라고 했는데, 전기에 보면 전기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게 전기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전기 하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기인데, 전기문에는 반드시 탄생,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생 이야기를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날 때부터 비범한 인물은 다 알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와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이 그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지요. 로마 제국의 그 전설도 보면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이 바구니에 담겨 테레베 강에 띄어집니다. 그런데 늑대 부부가 발견해서 늑대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 로물루스 형제, 그래서 로물루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 탄생, 출생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그려서 훌륭한 인물임을 이제 암시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청중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른다는 것,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세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그 제도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 그것이
세례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된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시작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미천한 사람인데, 그가 오면 그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 아래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말은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지나간 것이 세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물속을 지나갔을 때 지나간 사람은 살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뜻의 의미는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보호받았다는 이야기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훗날 율법을 물려받았을 때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이 속죄제지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이제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례받는 이유, 사도 바울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세례는 구원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로 종아리 근육을 뒤꿈치와 뼈와 이어주는 부분이에요. 아킬레스건이 이제 다치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에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아킬레스를 불멸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물에 아들을 담가요. 근데 아들을 담그는데 발목을 잡고 담갔거든요. 발목을 딱 잡고 물에다 담갔다 뺐는데, 마침 그래 물에 담갔다 나오니까 이 아킬레스가 불멸의 용사가 되었어요. 근데 앞불사, 엄마가 잡고 있던 손이 발목을 잡아갖고 그 발목이 아킬레스가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예요. 이 발목 부분이 강물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잠겼다가 물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Pastoral Formation이라는 제 그 과목이 있어요. 그때 그 과목에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면서 장례식, 결혼식, 세례, 침례, 뭐 이 성찬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워요. 근데 물속 세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머리털 하나라도 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죽은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사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살아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공격하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그 화단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감나무 위에 그 새둥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새둥지가 있어서 거기에 새둥지가 있네. 그래갖고 신기해갖고 새둥지를 싹 봤는데 앞불싸 알이 3개가 있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새가 부화해서 나가면 그 껍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려져 누가 빨대 꽂아서 알을 싹 빼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새는 날라가고 껍데기 알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원수가 그 어미새가 어디 잠깐 한눈 반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알을 싹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부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 빈 껍데기 알을 남겨두고 날아간 것 같아요. 이 원수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 원수는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세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세례 요한 때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갑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요한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지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한의 물 세례는 분명하게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책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책망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군병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수정하고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슬픔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삶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자,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지상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죄가 없는 그분이 회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기 위한 회개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 주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목적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섬기기 위함이고, 둘째 목적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비밀리 행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호 큐리오스 예수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말끝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청중들, 마가의 그 독자들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통용되는 단어였냐면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은 사실은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에게 향을 피우면서 황제의 그 흉상 앞에서 호 큐리오스 카이사르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리벨루스라는 그 증명서를 주어줘요. 그러면 리벨루스라는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신,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체제, 인사, 반역자, 불충의 무리, 제국의 결속을 위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이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일제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기록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 열심히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던 그 자리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언한 내용이에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께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대속하기 위해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이제 주신다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세례, 불 세례예요. 누가는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불로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고 계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열흘 동안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그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마치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처럼 인위적으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낸 것이 아니에요. 물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세례를 베풀었지만, 불세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불세례,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기대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불세례가 임했어요. 우리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가 그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는 두려워서 문을 잠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오순절이 되기 40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5가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공동체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기도 모임 후에 베드로가 또다시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그 소식이 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 이것이 임파테이션이에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눈이 감겨진 눈이 띄어졌습니다. 고넬료 집에서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동시에 임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 세례가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왜 유아 세례를 베푸냐? 영아 사망과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낳아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낳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고 인쳐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그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꾀가 생겼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 받으면 용서받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미뤄요. 임종 바로 직전에 세례받고 죽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인데 그는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주교가 있어요. 어거스틴을 주교로 만든 사람인데 그 역시 주교가 바로 되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연기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인데 죽음 다음에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새로 죄를 지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중생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 세례를 보면 양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있었는지 물 세례가 먼저 있었는지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물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물세례로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결단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기로 결단하면 목회자가 세례를 줘요. 성경에는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도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세례를 주었어요.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개인의 결단과 결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겠습니다 결정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이 성령 충만함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의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거룩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을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